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인류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의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발견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입니다. 아직도 성탄절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독교에서 정해놓은 날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을까? 고대 로마에는 12월마다 행해지는 세 가지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사투르날리아라고 하는 농신제였습니다. 신분과 직업의 귀천을 떠나서 모두가 환락에 취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둘째 축제는 시길라리아라고 하는 축제였습니다. 이때는 어린아이들에게 인형을 나누어 주어서 아이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축제였습니다. 셋째는 부르말리아라고 하는 축제였습니다. 이 축제는 동지제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지입니다. 그 동지제로서 태양의 떠오름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 동지를 기점으로 해서 태양신인 미트라와 농경신인 사투른이라는 그 신을 숭배하는 축제가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1세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1세라고 하는 사람을 기점으로 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의 교회는 앞서 소개한 로마의 전통적인 축제들을 예수님의 탄생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자연스럽게 동화되기를 꾀합니다. 당시 미트라 숭배와 사투르날리아라는 이 축제는 대중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든 이방 풍습을 억압하기보다는 기독교로 그것들을 흡수시키는 쪽이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탄생을 세상의 빛이 탄생하였다라고 해서 태양의 재탄생이라는 것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태양신 미트라와 예수를 동일시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리해보면 12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런 이방신의 축제일이었고 또 태양신 미트라와 예수의 탄생의 의미를 연결지으려 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여러분은 성탄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부터 성탄절 지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우상을 기리는 것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러한 생각은 실제로 기독교 안에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생각들입니다.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아르메니아 교회는 1월 6일 주현절의 성탄절을 지킵니다. 러시아 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면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개혁주의 지도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추수감사절에 말씀드렸듯이 절기는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절기가 담고 있는 각각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품어야 하고 또 그 의미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거의 매 순간순간 각각의 절기가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잊고 살기 때문에 특정한 한 날을 지정하여서 그 절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마음에 품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매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기록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날이 중요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죠. 또한 예수의 생일 파티 흔적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일 파티와 반대되는 개념인 최후의 만찬, 그 죽음의 파티는 모든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신서, 고린도서에 기록되고 있을 정도로 성경이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1장은 너희가 이 만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마치 죽기를 위해 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하튼 예수 탄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다시 우리 마음속에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면 성탄절이 12월 25일이든 다른 날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니,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과 감격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아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23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처음 기록되어 있는 말은 아니죠.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이루어졌다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사야의 내용을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야 7장 가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까지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14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또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나라를 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아하스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삼가라. 너는 조용하라. 너희 대적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와 같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유다를 쳐서 쓰러뜨리려는 그들의 계획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사야 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유다 왕 아하스를 위로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이것이 방금 읽었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스가 내가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하스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징조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줄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고백처럼 그렇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지원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징조 따위는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징조 따위보다는 그 강력한 아수르의 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면서 자신의 믿음이 좋은 척 위장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징조를 구하라고 하면 구해야 되는 것이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힘 있는 나라를 선택하는, 의지하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작은 일로 생각한 그 징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방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징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의지나 결단과는 상관없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징조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 그 징조는 하나님이 아하스와 유다를 지키시겠다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려는 징조였습니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7장 9절 말씀은 이 심판의 칼이 아하스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굳게 뭐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굳게 믿지 못하면, 즉 믿음 위에 서지 못하면 하나님이 친히 허락하신 한 징조로 인해 너 또한 이방 나라들과 같은 그러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꽉꽉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그러한 임마누엘로 우리는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하스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세상, 너희가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힘과 권력, 그것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같은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나는 부직갱이는 이미 불꽃조차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힘없이 부서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거대한 힘과 권세로 너희를 주눅들게 할지라도 그것은 곧 사그라들 불꽃과 같고 이내 연기만 내며
힘없이 부서질 것과 같다.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날이 곧 올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러한 세상의 힘을 소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세상이 너희의 왕으로 등극할 일은 절대 없다. 그러한 일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고 그것을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실 것을 말씀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처럼 그것을 무시한 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면 그리고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이려 하고 있다면 너희는 유다 민족이라 하더라도 너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 세상과 함께 힘없이 부서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임마누엘이 품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러 갈 때에 한 징조를 전하러 갈 때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 야숲입니다. 스알 야숲의 뜻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기억하십시오. 스알 야숲은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이게 이사야 전체 흐르고 있는 남는 자 사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까지 남고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스에게 데려가셔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이시는데 내 아들의 이름이 뭔 줄 아니?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야. 네가 아무리 유다 왕이라 거드름을 피고 세상을 의지한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와의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큰 서판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기록하게 합니다. 이게 8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큰 서판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기록하거라. 여러분 하박국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 하박국에게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서판에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묵시의 내용입니다.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도 서판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또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백히 새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또한 반드시 응하게 되는 묵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것은 노략이 속히 임한다. 심판이 속히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제사장 우리야와 스가랴를 불러서 서판에 쓴 글에 대한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증인들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가 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시냐면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다 이렇게 지으라고 하세요. 아들의 이름이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 뜻이 뭐냐면 심판이 속히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스알야숲, 무슨 뜻이었습니까?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 속히 오리라. 그 아들들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은 경고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소개된 이후에 성경은 비로소 임마누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8장 8절 우리 하반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를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실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8절은요. 임마누엘이여로 시작해서 10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로 마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의 내용들을 보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너희끼리 힘을 한번 모아봐라. 머리를 맞대고 한번 너희의 지략을 한번 짜봐라. 결국에는 너희들은 패망하고 말 것이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징조 안에는 마헬살랄 하스바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속히 임한다. 라는 그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서 보셔서 알다시피 스알 야숲,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끝까지 믿음을 굳게 지켜 남는 자가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아들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징조와 예표를 삼아주셨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 징조인 임마누엘을 설명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어떤 말씀이 되겠습니까? 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한 징조인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이 이사야의 두 아들을 통해 한 징조인 임마누엘을 설명하셨다면 이제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스알 야숲과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나 임마누엘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보다는 나에게 더 있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의 삶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들이 돈으로도 나타났으면 좋겠고 내 뜻을 이루는 것으로 증명되면 좋겠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열심을 내니 하나님이 나의 원함대로 들어주지 않고 배겨?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가치들이 주어지면 그것이 하늘나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나 천국 사는 것 같아. 내가 원하고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줬어. 나 천국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거친 산이 높은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머리로는 다 알지요. 심지어는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는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은 달라요. 속내는 다릅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입으로는 신나게 떠들었지만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힘을 선택했던 것처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은 자신의 거짓 믿음을 증명하려는 가증한 입술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의 힘과 명예, 부와 권력 같은 세상의 가치들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세상 가치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임마누엘을 원하는 변질된 기독교가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임마누엘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아멘. 아무렇게나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냥 다 안 하시면 어떡해요? 진리는 아멘 하셔야죠. 임마누엘 원하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 날도 기다려지십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임마누엘의 징조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속히 오게 될 심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고대하고 있다면 그 심판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원한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가 아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에 동의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시느냐고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삶이 나에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만족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아멘의 고백이 되어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또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들이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솔직한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마치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건방을 떠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더욱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삶은 세상의 어떠한 가치에도 의연할 수 있는 삶입니다. 돈과 명예, 일과 건강 등의 세상적 성공과 실패의 잣대를 초월하는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를 넘어서는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무엇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과 명예, 힘과 권력, 이란 세상적 가치와 세상적 성공이 그러한 것들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들의 상황이나 형편을 초월하고 능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돈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권력이 아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주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거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남은 자들 되어서 마지막 심판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본향, 스알, 야숲, 남는 자들이 돌아가리라. 저 천국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 자체가 하늘나라였습니다. 그 자신이 복음이었고 복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는 삶만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사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완벽한 삼위의 통치와 삼위의 연합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무리 가운데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무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사람 예수를 보면 그 천국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진리로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자체였던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은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달라요. 가난했고 헐벗었고 고난을 당했고 수치와 멸시를 당했고
폭력과 고문으로 모자라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신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사시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해마다 생일이 돌아오면 귀빠진 날을 축하하는 우리들과는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축하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축하하십시오,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만은 아마 예수님은 생일 축하도 거절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후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탄생과 삶으로 당신의 죽음을 가르치고 죽음을 설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한 징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너는 합격이야, 너는 불합격이야, 너는 탈락 이렇게 판결하시기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결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심판주답지 않게 세상 보기에 찌질한 모습을 그렇게 사시다가 왜 허무한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면 세상에 남는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격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탈락이지. 임마누엘 속에는 스알 야숫,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킨 자들만이 남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들만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그 죽으심의 기초 위에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남겨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모두 심판받아야 할 대상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의 발판 삼게 하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다른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임마누엘이 예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징조를 왜 이사야 시대에 말씀하시고 70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예수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이방국들이 힘을 모으고 머리를 짜내서 유다를 치려는 그 모든 일들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유다는 결코 망하지 않아. 오히려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윗의 나라와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하시므로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하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11장 1절에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혈통에서 지금 징조로 보이셨던 임마누엘 예수가 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7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700년이나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를 통해 보이신 이 징조를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탄생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임마누엘의 징조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징조를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징조는 2700년 전이나 오늘날 이 시간이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임마누엘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에도 또한
그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역사 속에 사니까 이 세상을 뒤흔들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직갱이와 같다. 이 세상의 주관자, 통치자는 임마누엘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스알리아숫과 마헬살만 하스바스.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심판이 속히 오리라. 남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속히 임하는 맹렬한 심판이 임마누엘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임마누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때 징조는 700년 만에 예수의 탄생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왜 예수 탄생 이후로 임마누엘의 징조의 그 마지막, 즉 심판날은 20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찾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에게 징조를 주고 700년 만에 예수님 나셨는데 예수님 나신 이후로 이제 그 징조가 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심판날 마지막 날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야,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믿음,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딘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징조를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온전한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고 믿는 자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하나의 기독교 축제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을 외치면서 무엇이 기쁜 것인지도 모른 채 마음이 들뜨고 뭔가 재미나고 행복한 추억거리를 만들어놔야 할 것 같은 그런 세상적인 기대를 품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성도들이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탄절을 서두에 말씀드린 로마의 3대 축제로 만들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그분의 탄생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는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은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풍요를 약속하는 도깨비 방망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탄생하기 이전부터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죽음을 작정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그토록 죽음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은 아마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지 않으셨겠습니까? 때로는 콧노래를 부르며 걸어가지 않으셨겠습니까? 나만 죽으면 돼. 연신 다행이다를 외치면서 다행이다. 내가 죽고 네가 살아서 다행이다.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내 새끼만 살릴 수 있으면 나는 죽어도 좋아. 예수는 죽어도 좋았던 것입니다. 내 새끼들만
살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언제 다 태어났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생일 파티 한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백성들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죽음의 길을 하루빨리 걸어가야 했던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적인 감상이 좀 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이죠. 그 28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임마누엘로 시작하셔서 28장의 마지막 절에서 임마누엘로 마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에게 임마누엘이 되리라.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그 심판날까지 나는 너희들을 절대 포기 못한다. 끝까지 함께해서 내 백성들 반드시 내가 건져내겠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무엇에 들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인해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 날 구원하시기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임마누엘의 의미를 깨닫게 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로 기쁜 성탄의 인사를 전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